샬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샬롬부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샬롬부 식구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게 연약한 저희지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도 살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 살림부 가족들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맑은 영으로 예배케 하시고 건강한 정신으로 대화하며 아프지 않는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어려움과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행복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장 공부를 통하여 우리 목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주헌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 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시중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장애인 주일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사역위원회 각 부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잠시 장애사역위원회 각 부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랄 부서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은 미랄 학생부이고요. 20세에서 30세까지는 미랄 청년 1부이고요. 30세 이상은 미랄 청년 2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마당과 통합사역을 함께하는 통합가정 사역부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가족들이 함께하는 농아부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농아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40살 이상이 되시는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 농아 장년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체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만나 부서가 있습니다. 아만나는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의 약자입니다. 이와 같이 아만나 부서에서 다양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 교육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랄 학생부 윤선영 전사님, 미랄 청년 1부와 통합사역부를 맡으신
신웅희 강도사님, 미랄 청년 2부 정기런 전도사님, 농아 청년부 곽현희 전사님, 농아 장년부 이준 목사님, 그리고 아마나를 맡고 계신 김석준 목사님, 앞으로 우리 장애사역위원회 교육자들 맡고 계신 우리 교육자들과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제 모든 출입문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편하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론코를 예비하시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론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론코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론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론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짜릿한 경기가 한일전인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꼭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들고 지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 저도 이렇게 억울한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육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지만 그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전파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겨우 하룻길을 다니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집니다. 언덕에다가 초막을 진 이유는 니느웨 성을 한눈에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이 비록 해가 뜨겁게 내려졌지만 니느웨 성이 곧 무너지리라는 신념을 갖고 니느웨 성의 심판을 보기 위해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막 밑에 앉아 있는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박농쿨은 금세 초막을 덮어서 요나 위에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을 가리고 요나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박농쿨은 쉽게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지만 본문과 같이 그렇게 빨리 자라나서 초막을 덮은 것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 박농쿨 덕분에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일사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농쿨이 자라서 태양을 가려주자 요나는 이런 박농쿨 그늘에서 기뻐하며 즐기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박농쿨이 어떻게 됩니까? 시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풍 또한 불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고 여기에다가 뜨거운 태양이 요나 위에 집중적으로 내려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정신이 흐릿해지고 힘이 점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박농쿨, 벌레, 동풍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요나는 자기의 초막을 덮은 농쿨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박농쿨만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느느웨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태양을 가리는 그 박농쿨을 더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족만 찾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익만을 보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박농쿨 아래 기뻐하며 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는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우리나라에 많은 박농쿨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나라가 그 유구의 그 동난을 이겨내고 경제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또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농쿨만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즐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농쿨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서야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쿨은 하루아침에 시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농쿨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농쿨에 매달린 자는 그 농쿨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박농쿨 때문에 생기는 기쁨은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사라집니다. 자녀 때문에 얻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또 자녀로 말미암아 사라집니다. 물질 때문에 얻은 기쁨은 그 물질 때문에 사라집니다. 당장 요나에게서 그 박농쿨이 사라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한탄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 박농쿨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게 낫겠다고 그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 이런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박농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9절 하반절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나는 겨우 그늘을 거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을 내며 대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박농쿨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신을 니느웨로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만 내뱉으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완고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요나서를 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고한 자세를 고집하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스를 향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농쿨을 소중히 여겼지만 니느웨의 영혼을 요나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부 식구 여러분, 아직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손주들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박농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샬롬부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향한 배를 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은 이웃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우리만의 박농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